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도 찾으리라. 7에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니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는지는 혹들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리다. 장래일을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 머무나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이다. 아멘. 오늘 노 목사님 설교 제목은 제자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밑에 전부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 또 공부하는 자세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도 아마 앞으로 3번 더 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까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서 1장 11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장을 가보면은 그 운동 선수들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운동에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올바른 자세, 좋은 자세가 됐을 때 우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을 볼 것 같으면 홈런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자세, 좋은 자세로 홈런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홈런을 치기 위해서 폼이 엉망이고 자세가 흐트러져 있을 때에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기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운동선수들이 절대로 경기에 임할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 믿는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핵심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1조 1항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적인 존재는 즉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들이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 배우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첫 번째로 프린트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로 드리고 베푸는 삶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드리고 베푼 자세로 살자. 시작. 드리고 베푼 자세로 살자. 드리고 베푼 삶. 어디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베푼 삶을 살자. 오늘 보면 1절 보실까요? 거기 또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뼈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아주 꽉 닿지는 않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어하는 사람에게 베풀면은 언제든지 꼭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되돌려주게 돼 있다. 그겁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 받으면은 그냥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겠는데 우리 몸 신체 구조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윗동네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윗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다면 음식이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만약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다면 찌꺼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가 나가는 출구가 없다면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 뒤에 나간 출구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젊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잡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뒷동네 출구로 잘 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밖으로 빼내는 출구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질병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면은 그것을 내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어라 베풀어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람은 꼭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나가고 그런데 그리고 베푸는 사람은 그 주었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언젠가는 30배, 60배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갚아주신다. 혹 내가 주었던 그 사람은 그 주었던 걸 잃어버렸을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갚아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목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의뢰받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지사님, 제가 캘리포니아 LA에서 목회할 때
참으로 잊지 못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우리 장로님 생각이 가끔 납니다. 이 장로님은 세탁소를 크게 하시는데 자기 세탁소에 찾아오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손님 중에 첫 손님의 매상, 그 첫 손님 매상을 올리는 그걸 첫 번째 손님 수입을 매일 선교 헌금으로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 헌금이 다 모아지면은 이 모아진 선교 헌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선교비로 그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1991년, 92년쯤 중국의 선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선교사는 중국에서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 홍콩에서 선교사 사역하는 그런 홍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까지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꼭꼭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럼 미국에 들어오면 우리 장로님을 꼭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 선교비를 모아서 그 첫 손의 수익금을 선교사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는 그 돈으로 성경을 사가지고 중국 땅에 밀반을 시켜서 성경을 중국에 배판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한 우리 장로님, 이분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생활은 참으로 근검전략하신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 보면은 항상 허름한 벤에다가 여러 개의 세탁물을 다 걷어가지고 다니면서 바쁘게 사십니다. 또 교회 나올 때는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도 좋은 차를 사가지고 올만한데 그 아주 오래된 승용차 혼다 어코드 이 고물차를 털털거리면서 타고 교회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주의 일을 쓰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은 먼저 굳은 쓰레기를 다 치우고, 교인들이 점심 먹고 나면은 설거지하는 일 도맡아 하시고, 또 어려운 교인들을 잘 케어링하는 그런 장로님,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 감동을 주셨던 그 장로님이 가끔 머리에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장로님 결국 어떻게 됐는가? 세상 떠나시고 그 장로님 후손들, 자식들,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의 주류사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받으라는 것보다는 주로 하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 모든 토지의 소출의 첫 이삭을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먼저 드려라. 드리더라도 먼저 드려라. 사람들 그런 생각하죠.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또 교회에 바치겠지. 그런 사람이 교회에 바칠까요? 하나님께 드릴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교회에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드려라.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것이 첫 열매 헌금이고 첫 이삭의 헌금이다 그겁니다. 지금도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는데 자기 비즈니스의 첫 수입을 하나님께 모아서 하나님께 꼭 드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 1절에 떡을 물에 던져라. 왜? 언젠가 도로 찾는다. 여러분들이 베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준다. 우리 예수님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주는 자에게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고 베푼 자에게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일곱에게든지 여덟에게든지 좀 나눠주라는 겁니다. 베풀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참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내가 이런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내게 무슨 시행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남부럽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혹 내 재산이 다 없어질지 아니면은 내가 완전히 망해서 홈레스 피플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LA에서 어떤 교우 참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1992년 흑인 폭동,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우스 센트럴 LA 블랙피플 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LA 블랙피플 동네에서 큰 마켓을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LA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흑인 폭도들에게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돈 쓰는 일이 아까워서 일불 한 장을 아끼면서 블랙 커뮤니티에서 거기 동네 사는데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도네이션 이런 한 장도 아닌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게 보험료가 아깝다고 보험료마도 완전히 끊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흑인 폭도들이 그 마켓 때 물건 다 가져가 버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완전히 폐가망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홈레스 피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꿈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결국 빈손 들고 거지가 되어서 길바닥에 문제가 시작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그래 늦게라도 하나님께 정말 고개 숙여 회개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지 못할 때 신앙 지키기가 훨씬 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잘 살고 돈 수익이 들어오면은 점점점 신앙 지키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돈 있고 수익도 하면 오만해지죠. 건방져지죠. 베풀고 진실한 삶을 나누는 것마저도 조건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버린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게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라. 장래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누라. 5절 6절 같이 보십시다. 5절 바람이 이의 엇담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손자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같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무슨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너는 장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네 인생에 전개될지 너희들은 잘 모른다. 어쩌면 네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씨를 뿌린 자들은 반드시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아마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제가 윈스턴 처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알아가지고 신체 조건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소아마비가 한쪽 다리는 짧고 한쪽 다리는 긴 롱다리입니다. 동네 정상적인 아이들이 여름에는 수영을 즐기는데 처칠도 수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때 당시는 집안에 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동네 가운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네 아이들이 수영을 즐깁니다. 처칠도 어렸을 때라 저수지나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처칠이 발이 쥐가 나가지고 발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오는 겁니다.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동네 사람은 구경만 하고서 수영을 못하니까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쩌면 좋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로 있었고 이 처칠은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뛰어들어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마침 그때 그것을 지나간 한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이 처칠의 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보니까 바로 이 청년이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가난한 청년인지, 그래 처칠의 부모님이 학비를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인데 대학까지 모두 서포트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 생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월이 흘러서 이 윈스턴 처칠도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윈스턴 처칠 재임 기간 동안에 얄타 국제회담이라고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 1945년 2월 4일에서 2월 10일까지 세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이 처칠도 이 회담에 참여했는데 그때 처칠이 열병에 걸려서 완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사 한 사람이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처칠의 주사를 놔주었고 처칠은 그 병에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얄타 회담 중에 사경에 헤맸던 그 주임의 처칠이 맞던 주사가 바로 유명한 펜실린 주사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생 주사, 그 주사가 바로 처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알렉산더 플레이니. 처칠의 부모님이 가르치면서 서포트했던 알렉산더 플레이니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심고 거두는 원칙입니다. 심었습니까? 뿌렸습니까?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아니 우리 사람 거두니 몰랐지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처칠 생명 누가 계십니까? 처칠의 부모님이 베푼 알렉사 프레이님, 이 사람이 바로 처칠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면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잘리리라. 원래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가 많아서 차고 넘쳐서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라 그 마음에 베풀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드리고 이웃들에게 조건을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자.
우리 고백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 시작.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 어디에서 최선을 다하라? 내가 처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 주변 잘하는데 내가 뭐 도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대충 그러는 사람들도 관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중에 잘하지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게으른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풍색을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 풍세란 말이 나옵니다. 날씨를 확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었는가? 아니면 바람이 불고 있는가? 비가 올 것 같은가?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소나기가 올 것 같은데 오늘은 씨 뿌리지 말자. 다음에 하자. 이 핑계 저 핑계 조건 따져가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장사 속으로 손해보려 하지 말자. 그냥 조건 따지지 말자 겁니다.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그 사람 평생 아무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본문과 이 성경 말씀과 또 전할 수 있을까? 지금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에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다음 기회가 또 있을 텐데 그때 하지. 아니 내가 수입이 좀 충분하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아니 제가 이제 바쁘거든. 바쁘니까 다음에 봉사하지. 내가 좀 한가하면 할게. 내 형편이 지금 많이 아니야.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열심히 할게.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역시 못한다 그겁니다. 물론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분들 보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껄껄껄 풀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의 최후의 날, 최후의 날, 아니 그때 열심히 교회 좀 출석 좀 잘할 걸. 내가 뭔가 그때 좀 잘할 걸. 교회 중요한 예배 시간 놔두고 무슨 바깥에 무슨 모임이 무슨 어디에 참석을 먼저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걸. 그럴걸.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농부들이 밖에 나가서 씨앗 뿌릴 때 풍작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밀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틀림없이 열매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반드시 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뭘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자. 6절 우리 뒷면 보세요. 오늘 보면 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든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 둘 다 잘 되든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맡길 때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언제까지인지 개런티 잘 살 거야. 누가 개런티합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순간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를 잘 사시고 잘 하십시오. 나는 나중에 잘할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곧 이 자리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좀 내가 살만할 때 잘할게. 아니 교회 분위기가 내 말 꼭 들면 잘할게. 천만의 말씀.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연수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 80이라고 말했습니다. 70이요 8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그것도 신속히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휙 날아간다 그겁니다. 우리 인생 금방 날아갑니다. 우리를 살라고 한번 해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두 번 살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살아요. 그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자기의 의무, 주어진 자기의 삶보다 훨씬 잘못 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어진 자기의 의무만큼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초과해서 더 열심히 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주어진 직책을 다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겨우 자기 직책만큼만 겨우 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 직분을 더하면서 훨씬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순선 종이라고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적당히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겨우 주어진 직분에 꼭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나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담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 다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보면 10절 보십시다. 그러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리라. 근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악을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 생활이 최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악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절대로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말라.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이죠. 사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은 속상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적지만 그러나 이웃에 베풀면서 내가 베풀 것을 기도를 하다 베풀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삶들의 계속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귀한 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베풀면서 살게 하시고 또 내가 천재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